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음악도 출신입니다. 저는 성악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악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의 제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은 그 학생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 제자니? 그러면 나는 누구 제자다. 그러면은 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저명한 베이스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차고니까 난 누구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유명한 선생님 제자 밑에 있는 그 선생님 밑에 있는 그런 제자들은 항상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제자들은 그 선생님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행동이나 걸어가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무대에서 딱 보면은 어떤 학생이 노래를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저 학생은 누구 선생님 제자구나. 왜냐하면 그 선생님 부르는 스타일하고 똑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제스처까지.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일 뿐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명령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우리가 과연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참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부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참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16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한 절로 된 비유이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그런 귀중한 그런 비밀을 담겨 두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서기관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서기관을 영어로 하면 Teachers of the Law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위치는 굉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이었다가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아르규먼트가 또 있었고요. 아니면 제자들이 아니면은 나중에 예수 믿으면 서기관같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아르규먼트가 있었어요. 어느 게 맞겠습니까? 그 힌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장이라는 마태복음 13장을 다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한테 니네들 다 언더스탠드 했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비유를 말하겠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서기관같이 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서기관은 이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때 12제자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넓게 본다면 지금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주인 같단 말이에요. 이런 서기관 같단 말입니다. 어떤 서기관이에요? 거기서 곳간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곳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전통적으로 또 성경 안에서 곳간 이런 것을 표현했다면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뭔가 꺼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옛 것과 새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새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 신약을 얘기하고, 옛 것은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리 처음에 세우셨던 언약,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지식들을 다 앞뒤로 다 알아서 다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곳간에 갖다 놓은 다음에 곳간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오는 집주인, 다시 말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내용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런 성경의 박사가 되는, 성경의 선생이 되는 너희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며 이웃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아는 그 서기관 같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 그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 정통한 선생님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런 훌륭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오해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공부만 하면 제자가 된다, 이런 오해입니다. 교회에 꼭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캐뷸러리가 달라요. 교회 용어에 현란한 그런 교회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교회에서 거룩한 듯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지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말마다 은혜가 막 나옵니다.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진짜 신앙 좋은 사람하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현란하다 보니까 말이. 그래도 우린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안다고, 교회 정치 많이 한다고, 교회 헌법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머리만 커서요, 교회에서만 신앙 좋은 척 하다가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바리 같이 살아서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개독교니 먹사니 이런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신앙 좋은 척하고 밖에 나가서 전혀 신앙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알지만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그럼 내가 제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서 오히려 더 이중상을 하게 됩니다. 아는 건 많은데 오히려 생활은 더 처참해지는 것입니다. 본 말씀 보세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 이런 성경 지식을 고이 곳간에다 모신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곳간에서 내오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라고요. 적용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고이 모셔놓고 성경 말씀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지식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건 아니라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 좋은 척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별짓 다 하고 놀고 살았습니다. 이중생활, 철저한 이중생활을 했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만 잘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았는데 삶이 안 변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역사했는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고요, 나는 그리스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참 힘들겠어요. 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과 같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울어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함께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 말씀은 진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도에 대한 오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씀 공부만 하면 제자가 된다는 오해였죠.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반작용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데 삶에 뒷받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알면 더 복잡하고 머리만 커지니까 그러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삶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머리가 커지는 것이 보기 싫어서요. 사실은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안 변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쳐놓고 이제 삶만 강조하자고요? 열심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고 진정한 구원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 같은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 것과 옛 것을, 구약 신약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은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해서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만 강조하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니까요. 그런데 참 신학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올바른 신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만 신학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이 신학적인 기초가 다 있어야 된다. 말씀을 너무 몰라서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신구약 성경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다 자리가 잡혀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구약의 박사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 정도로 티처는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간절히 구하면서 서기관 같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사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의 전기를 요새 읽고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부임한 교회가
좀 블루 칼러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설교 자체가 신학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과연 이게 통할까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변했냐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의 귀중한 능력을 대하고 무너졌습니다. 다 회개하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 사회가 변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것 믿으십니까? 말씀만의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면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한국교회의 요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면 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도는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Disciple making disciples. 제자돼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제자란 말입니다. Disciple making disciples. 진정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제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말은 그 새 것과 옛 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할 뿐 아니라 누가 왔을 때 주인이 아름다운 것을 내오나요?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귀중한 것을 곳간에서 내옵니다. 우리가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중한 그릇을 꺼내가지고 내오죠. 그래서 가장 귀중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내오지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제자된 크리스찬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복음을 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에게서 눈을 떼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는 이웃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웃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구원의 비밀을 전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얘기 아까 드렸는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사회에서 천대받던 그런 계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이젠 나도 말씀을 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했지만, 진정한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말씀을 경험할 때의 능력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끝은 바로 가서 다른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에요. 보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말씀의 그 비밀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 성경 말씀을 거울에 비치듯이 자신을 비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할 점이 이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를 또 다른 버전으로 마가가 기술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모든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돌하게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진정한 제자가 되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와 크리스찬을 구분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예수 믿었지만 나는 제자는 아니어도 괜찮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진정으로 참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은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만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죽고 이제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제자이고 진정한 영생을 얻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루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악하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닮아간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인격이 우리 속에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제스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닮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3단계 훈련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의 곡간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의 곡간을 채우란 말입니다. 보세요.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먼저 곳간이 채워져 있어야지 내올 수가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곳간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은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은사 이런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정말 하셔야 될 것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됩니다. 내 양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고요. 그 날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곳간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으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의 곳간에 채워야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곳간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죽고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삶을 살아주신다고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연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하다가 잠깐 잊어버렸다가 이제는 그래 이제 또다시 해야지. 그래서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느낀 게 있어요. 잠깐 제가요 하나님 말고 세상의 기쁨이나 세상에서 내가 즐겼던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금방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다른 거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삶이 바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한테 챌린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 속에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요. 대신 살아주시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같이 메마른 심령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아갔냐고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날마다 마음의 곳간을 말씀으로 채우고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 드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다 주는 것입니다. 그 곳간에다가 말씀을 차곡차곡 말씀의 보화를 쌓아서 그것을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사실 이랬다고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생명의 말씀 큐티를 하면서 깊이 깨달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깊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찬식 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이런 삶이셨구나. 자신의 몸을 떼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신 삶이었구나.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 마시우게 하신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가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목숨까지 바쳐서 그들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삶을 실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몸까지, 그래 내 몸을 뜯어 먹으렴,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닮은 삶은 이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이 죽으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내 자신이 죽으면 이제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3단계 훈련. 첫 번째는 날마다 마음의 곳간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세 번째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 드리십시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꼭 예수님 같아, 이런 말 들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닮은 참 제자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요? 에베소서 아까 본 말씀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때, 닮은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사역, 그 구원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월러크릭 하나교회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교회가 안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다 주관하는 그런 교회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각각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서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서기관, 성경 교사가 되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므로 날마다 마음의 곳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날마다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지체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월러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